오늘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제2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 거기 오늘 17장 1절에 보시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거기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 도대체 이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요한계시록은 하도 너무나 많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설명해 주거나 가르치지 않으면 도대체, 즉 배우지 않으면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심오한 진리죠. 여기 바로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고 했는데, 큰 음녀는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게 바로 이 음녀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유혹시켜서 타락시킨다는 말. 이 세상에 이 말하자면 물질 무명, 이게 바로 음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우리가 1절로 6절까지는 그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그 정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큰 음녀가 탄 짐승에 대해서, 큰 음녀는 인본주의적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짐승은 또 뭔가? 그건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 나라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그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큰 음녀의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여자가 음행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충성 다하는 성도들을 아주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헨리 8세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교회 역사 가운데 헨리 8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영국은 로만 카톨릭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그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서 스페인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로만 카톨릭 국가 하면은 스페인을 들 수 있는데, 이름은 생각은 나지 않지만 아무튼 스페인 공주하고 헨리 8세와 말하자면 정략적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 거예요. 딸만 하나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메리라고 합니다. 메리.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 여자하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재혼을 할 텐데 이혼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헨리 8세는 소위 이 개혁주의자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개신교, 그들이 말하는 이 개신교 학자들에게 연구해가지고 도대체 이 정략 결혼이 옳은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헨리 8세는 자기 형수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형수가 누구냐면 바로 스페인의 공주인데, 그러니까 형이 스페인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인 이 헨리 8세가 그 형수하고 의무적으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자면 소위 그 이스라엘의 이 계대 혼인법과 같은 거죠.
형수가 죽으니까 형님이 죽으니까 미망인이 된 그 형수하고 말하자면 정략 결혼, 계대 결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학자들 불러가지고 신약 시대에도 계대 혼인법이 과연 옳은가 이걸 연구하게 해가지고 사실 신약 시대에 계대 혼인법이 옳지 않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말하자면 강제로 그래서 그 정략 결혼 형수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는 로만 카톨릭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모든 교회는 왕인 헨리 8세가 총 대장이라고 소위 유명한 교회사에서 수장령, 영국 왕의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는 소위 영국의 성공회라는 이 말하자면 독특한 교단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뭐 성공회라니까 뭐 성공한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공회 그런 뜻이죠. 이 성공회의 특징은 말하자면 이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이 성공회가 전파됐습니다만 그 말하자면 그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저는 그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성공회 출신 집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아주 믿음이 좋더라고. 나중에 이제 또 창건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우리가 이 교파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또 한 번은 뭐 구세군 교회에서 오신 집사님들이 그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믿음들이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뭐 얻으려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얘기하려고 했구만. 그러니까 이 스페인의 공주는 아주 철저한 캐톨릭 신자예요. 캐톨릭 신자인데 지금 캐톨릭을 배척한 거 아니요? 자기 말하자면 그 헨리 8세에 의해서 캐톨릭이 배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다음 여자를 얻었는데 그 여자도 또 딸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난 딸은 소위 말하자면 엘리자베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뭐 에드워드 7세인지 아무튼 일찍 죽었또. 그래서 다음 왕의 서열이 누구냐면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그 스페인 공주가 이제 왕의 서열 1위니까 왕이 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영국 선교 성공회가 말하자면 이 개혁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뭐 선왕들이 죽어버리니까 이 캐틀린이라고 하는 이 카톨릭 아주 골수분자가 왕이 되면서 수많은 개혁교도의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 캐틀린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헨리 8세와 사이에 낳은 딸 이름이 메어리라고 그랬죠. 그 메어리가 바로 왕이 된 건데 어머니의 한을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자기 외할머니 나라가 바로 스페인이고 지금도 스페인은 뭐 국민의 뭐 절대 다수가 다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남미를 정복해가지고 남미 쪽이 대개 다 천주교예요. 식민지 나라들이. 그래서 이 천주교의 강력한 신봉자인 말하자면 메리라고 하는 이 왕이 등장하면서 영국은 그야말로 영국 역사 가운데 피비린내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이 벌어지는, 모든 이 경건하고 건전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가차없이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메리 여왕의 별명이 The Blood Mary라고 합니다. 피의 메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 교회사의 별명이 있어요. 오늘 뭐라고 이걸 설명했는가 하면,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할 정도로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을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다 피 흘려서 순교당한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여기 17장은 전체적으로 바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궁극적인 결론은 이제 큰 음녀가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는 것, 즉 인본주의적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물질 문명은 반드시 망하는 건데, 그것이 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1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다른, 오늘 이 17장에서 큰 음녀는 18장에서 바벨론으로 등장하는데, 이 세상의 이 물질 문명을 가리킨다는, 이 세상 물질 문명은 적그리스도 나라의 토대 위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멸망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적그리스도 국가는 새롭게 부상하기도 하고 침몰하기도 하는데, 이 세상 왕국 중에서 마지막 왕국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할 걸 가르쳐 주는 것. 오늘 우리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이들 한숨을 쉬고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흘러가는가?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17장에, 바로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이 성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마침내는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연세가 드신 분들은 과거의 젊었을 때보다도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타락됐고 음란방탕하게 됐고 변질됐는지를 어느 정도 다 말하자면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장차 불로 심판받을 그런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장망성이라고 말하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이 뭐요? 장차 망할 성이란 말. 장차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할 성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 이걸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7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사도 요한이 이제 광야에 나가서 이 큰 음녀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그 여자를 보고 아주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까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가 여자와, 즉 큰 음녀와, 그 다음에는 7마리 10뿔 가진 그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소위 적그리스도 국가를 상징하는 이 짐승은 어떻게 국가를 짐승이라고 말했을 수 있을까? 이 짐승의 세계는 그야말로 약욕 강식의 세계 아니. 아무튼 강한 놈이 약한 놈을 다 잡아먹어. 그게 바로 짐승의 세계. 이 세상의 나라들이 다 짐승과 같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강대국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이 미국, 이 모든 나라들이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게 단행한단 말. 근데 근래에 그야말로 우리 주변의 이 강국들이 그들의 숨겨놓은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익히다 듣고 보았단 말.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생리요. 이런 걸 이제 제대로 봤으니까 이 강대국들의 그 날카로운 발톱을 봤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해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세상 나라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해.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 나라,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나라를 짐승으로 이렇게 상징화한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적기도 국가가 때때로 나와서 기독교를 대적하다가 망하곤 합니다. 과거의 바벨론 시대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죠. 바벨로니아가. 헬라 시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런 사람들 뭐 기독교를 얼마나 대적했냔 말. 네로 로마 시대 네로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 적기도 국가는 등장했다가 즉 출몰했다가 다시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가 기독교를 대적하다가 망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즉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본 짐승을 봤는데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적기도 국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또 얼마 후에 또 일어나서 기독교를 대적하다가 이렇게 멸망하곤 하는데 이 적기도 국가는 지금 즉 최후의 적그리스도 이 적기도 국가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마지막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후의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많은 나라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지만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이 최후의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너무나 강하고 그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여기고 그 짐승, 그 적그리스도에게 다 경배하고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짐승을 쫓아 우상 숭배를 일삼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하면 바로 불택자들, 불신자들을 가리키겠죠. 모두가 다 그 희한한 강력한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 국가의 명령을 따르고 그를 경배하고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일본은 천황이 신이에요. 그들은 그 천황을 소위 현인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천황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한 목사님들이 바로 그 천황에게 절하라니까 절 못하겠다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역사의 마지막에 강력한 이 적그리스도 국가가 등장하게 될 건데, 그러나 정말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아무리 그런 강력한 적기독 세력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따라간다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충성을 다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우리 1945년 해방했다고 그랬죠. 1950년이 6.25 전쟁 아니요. 그렇게 해방돼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한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공산주의가 등장해 가지고 서서히 그들의 본 모습을 나타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갖 협작과 모함으로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고, 조선 기독교 교도 연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어영단체를, 말하자면 교회가 국가에 숭배하게 만들고 따라하게 만들었다. 이게 많은 이 경건한 그 영적 지도자들이 거기에 굴복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그 산과 들을 유리방황했다고 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그래가지고 그 1.4.5 때 같이 이 남쪽으로 내려온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병기 목사님이나 여러분들 천하길 목사님이나 이용규 목사님이나 그때 그 산에 빙빙 돌아다닌 거예요. 아무튼 그들과 동조할 수는 없잖아요. 내게 참 신앙, 생명이 있고 신앙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경배하고 동조할 수 있겠냐는 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6.25를 통해서 1.4.5 때 그때 많이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등장해 가지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절하라고 숭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요구한다면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결코 거기에 동조할 수 없겠죠. 창세 이후로 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결코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굴복한 자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의 종말은 이제 영원한 멸망, 즉 불못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봅시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에 앉은 7선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갈수록 어렵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성령의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은 성령으로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도 회개하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읽어야 성경도 깨달아지고 설교 말씀도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지, 어떤 학교에서 공부하는 식으로 어떤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도 이 성경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여긴 성령의 지혜를 말하는데 계시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7절에 언급된 7머리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선이요 그랬는데 그 밑에 10절에는 7머리는 7왕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건 우두머리, 주장자를 가리키는데 짐승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절에 보시면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다섯은 망하였고,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로마를 기준으로 로마의 다섯 왕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그리고 이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은 그 다섯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나타난 대제국을 가리킵니다. 첫째는 애굽, 두 번째는 아시리아, 세 번째는 바벨로니아, 네 번째는 그리스, 즉 헬라, 다섯 번째는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맨 첫 번째는 애굽 즉 이집트, 두 번째는 아수르 즉 아시리아, 세 번째는 바벨로니아, 네 번째는 그 메데파사 페르시아, 다섯 번째는 헬라 즉 그리스를 가리킨다. 역사적인 대제국이죠. 그 첫 번째가 이집트 제국, 그 다음에는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는 바벨로니아 제국,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페르시아 제국. 오늘 그 이란이 페르시아 후예라고 하면서 페르시아의 영화를 재회복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헬라 즉 그리스 제국이란, 우리 학생들의 학교에서 그렇게 배울 거라. 이집트 제국, 그 다음에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그리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고, 로마가 무너진 다음에는 이제 열 발가락 시대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있고라고 그랬죠. 일곱 왕이나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랬는데, 이 하나는 있고는 바로 로마를 가리킵니다. 요한 당시에 하나 있는 나라 로마. 그 다음에 다른 하나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일곱 번째 이 제국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게 로마까지는 정확하게 6개의 제국은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로마 이후의 이 제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다는. 근데 잠깐 들어서 가지고 망한단 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알 수도 없고. 그런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왕을 소위 제8왕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왕.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마지막 나타날 적그리스도, 최후의 적그리스도 국가가 이 제 여덟 번째 제국을 가리키는데, 근데 여기 설명을 자세히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사도 요한 당시에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럼 일곱이라면 아까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그 다음에는 바벨로니아나,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나, 또 그 다음 일곱 번째 제국에 해당될 텐데, 도대체 이 여덟 번째 제8왕은 어떤 나라일까? 아마 이 역사에 나타난,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 국가, 그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가 될까? 아무도 예단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유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과거에는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요새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엄청나게 부상하니까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치는 중국이 과연 제8왕이 될 수가 있을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무슬림권, 그 과거에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했으니까 일곱 중에 속한 가장 유력한 제국이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이 과거의 페르시아의 그 번영된 문화를 재현하고자 아주 꿈틀거리고 미국하고도 대적하고 있는데, 아마 이란이 핵무기를 만약에 소유하게 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요새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이어가면서 미국하고 대치하고 어뢰를 통해서 배들을 막 파손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것은 이 페르시아의 핵무기 기술을 누가 제공해 줄 가능성이 많냐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제공해 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은밀하게.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맺었는데 미국이 탈퇴했어요. 왜? 이놈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킨다는 말. 트럼프가 상당히 그렇게 생겼어도 판단이 예민하고 정확한 면이 많아요. 비난도 많이 하지만. 그리고 겉으로는 평화 협상을 만들어 놓고 속으로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한다는 말이에요. 김정은이처럼. 이란이 바로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신정국가를 추구하고, 말하자면 이슬람을 통하여 전 세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란의 전 대통령인 아흐마드네자드는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핵협정을 만들어 가지고 우라늄 농축 안 하겠다고 하지만 은밀하게 좀 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핵무기를 만약에 이란이 소유하면 중동의 맹주가 되고 아마 전 세계의 무슬림을 꿈꾸고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많고, 그때가 되면 이제 과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유다나를 침략해가지고 제사를 금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아주 멸망의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그런 역사적 이 비극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제8항이 등장하면 아마 우리가 예배 못 드릴 거예요. 아마 모든 목사들은 모아다가 아주 뭐 총알이 아까우니까 굴 속에 넣고 다 가스로 죽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단언할 수는 없어. 페르시아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그건 제 개인의 사견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적그리스도 국가가 생성, 탄생, 소멸했는데, 생성해가지고 기독교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는 일들이 반복됐지만, 이 제8항 역사의 이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 국가가 바로 그런 악행을 저지를 건데, 문제는 최후가 중요한데 최후에는 이 적그리스도 국가가 멸망하게 되고 어린 양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음녀, 큰 음녀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등을 힘입어서 말하자면 이 세상의 물질 무명, 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퍼뜨리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인데, 그리고 최후의 전쟁을 우리는 성경에서 있는 대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적그리스도 세력,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다 따라가면서 한패거리가 돼가지고 이 어린 양의 세력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최후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는가?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제8항이 문제라고 했죠.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그들이 짐승과 연합해서 어린 양에 대적할 땅의 임금들인데,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이 한데 뭉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말하자면 생명 있는 신앙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머리,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이 적그리스도 제8항에 붙어서 예수님과 기독교를 대적해서 싸우는 최후의 전쟁은 종교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도움이 이슬람에 말하자면 성지여. 거기가 기독교의 성지도 되고 유대교의 성지도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세계 3차 대전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전쟁이 일어난다면 바로 그 중동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고, 그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핵전쟁, 성경에 있는 대로 불심판이 일어날 건데, 바로 이 마지막 제8항인 그 적그리스도 국가와 모든 세력, 모든 권세들이 한표가리가 되고, 어린 양을 대적하는데 최후의 싸움은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이 최후의 승리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데 온 세상의 주권을 소유하신 왕이시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고 또 진실한 자들이 성도의 별명이란, 이들도 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아무튼 어려운 토픽이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 큰 음녀는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을 등에 업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큰 음녀는 이 최후의 적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창세전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는 소위 해피 엔딩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아마 이 제8항인 강력한 말세의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 같아요. 언제 등장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반드시 최후의 제8항 그 7에 속한 가운데 한 제국이 다시 등장해서 아마 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다 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불로 저들을 다 심판하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데,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은 군사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다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불러주신 이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 그분의
충성된 병사로서, 충성된 군인으로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제8항이 등장하기 전이라도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이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도 은혜의 장종 아래 붙잡아 주셨다가 이 저녁에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참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참으로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고 깨달은 대로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정체, 이 세상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패배자들이 아니라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큰 음료와 같다고 했사온데 이 큰 음료가 이 세상의 강력한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마침내 우리를 다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이런 시대가 더 점점점 가까이 올 터인데 우리가 그날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 왕이시고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침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와 또 큰 음녀의 세력들을 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했사오니 이런 이 승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